제가 오늘 강의장에 오면서 그 은행나무들이 제법 많이 샛노랗게 거리를 이렇게 장식하면서 또 단풍나무들도 이렇게 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훈련받는 지체들이 내일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받았던 훈련이 이제 마지막인데, 저를 통해서 마지막인데, 이 훈련을 추수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홍성도이고요. 저는 ST투어 주식회사의 대표로 2014년도에 회사를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 차를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업에 입문한 거는 1988년도부터 이제 입문을 해서 그동안에 쭉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여행업을 이제 대표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BB에는 2002년도에 제가 본부에 중국 단기 여행팀 항공과 비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과모 모임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지역 모임에서 쭉 이제 순원으로 순장으로 또 섬기다가 2014년도에 훈련원 간사로 제가 5텀을 섬길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 계시는 우리 훈련 수장님들의 섬김의 노고를 같이 이렇게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모범에서 계속 순장으로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제목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요. 우리 강의의 목적을 잠깐만요. 요건가요? 네,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불가능에도 가까울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오늘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적용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강의 사례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도 된다고 하셔서, 근데 온라인에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셔서 제가 한 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김은혜 자매님 양재 모임에 계시죠? 네, 김은혜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요거입니다. 김철호 과장. 네, 사례 연구. 그 이유는 부장이 결핍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 등이며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도한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전도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제를 올리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부리면서 결제를 반려시키는 등 모든 상황에서 매우 힘들게 한다. 그러다 보니 김철호 과장은 동료들과 만나기만 하면 부장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게 되었다. 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다른 동료들과 술자리에 자주 가게 되었다.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입사 때 가졌던 직장 선교사의 꿈은 점점 무너져만 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여러분이 김 과장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먼저 김 과장의 팩트는 크리스찬이고 직장에서 과장이면 중진급이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터 사역을 또 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의 부장이 건건마다 그를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식자리, 술자리 회식에서는 술을 못 마신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를 해서 결국 승진이 누락이 되고, 저희 과모 모임에도 그런 형제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일터에서 이렇게 굉장히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그런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김 과장님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친구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를 술자리에 같이 또 나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본연의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다운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서 전락하고,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둘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누가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냥 다 아니시죠. 네, 저 같으면은 일단은 상황을 펼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회사의 동료들과 김 과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BBB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순장 아니면 대표 순장님께 이 상황을 오픈을 해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세 번째, 과장까지 오를 때에는 이미 그분의 어느 정도 장점들이 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회사에서의 자기의 장점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죠? 팀이나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여해 보는 것.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회사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같이 도움이 되고 연결고리가 되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보기인데요. 이 생각해보기는 시간상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작품이나 또 연극이나 영화나 음악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으로 다뤄지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나와 맞는 사람끼리는 사랑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데,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또 내가 좀 이렇게 척을 두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그 경험으로 하나의 해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죠. 조금 이따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나올 텐데, 그렇게 저자를 밟아서 나아가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인데,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남중구 형제님 계세요? 네, 남중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나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당대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인데, 은사 활용에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은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 예언, 그리고 능력, 지식, 구제,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은사는 무엇이죠?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나로 인해서 유익을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온 것처럼 은사는 말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봉사의 은사처럼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마땅한 우리의 합당한 은사들을 우리가 삶의 공동체에서 적용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몇 번 나오죠? 3번. 예,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며 핵심이 되며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은사의 유일한 올바른 사용하는 그 방법이 사랑인데, 그러면 사랑과 은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를 한번 예를 들면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를 하거나 유도 선수가 어거치기를 하거나 야구 선수가 활을 쏠 때에 우리가 올림픽 한번 봤을 때 그때 결승전에서 제가 이름 생각 안 나지만 미국인과 결승전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잖습니까? 그것은 뭘까요? 마지막 체력. 그죠? 기술 집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과 기술의 연합이 바로 그거라면은 은사와 사랑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이면서 서로 협력적인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정의를 보시면은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사모하다, 긍휼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귀중히 여기다 이런 뜻으로 사전적인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필버그 감독 아시죠? 네, 스필버그 감독이 어렸을 때에 갖고 놀았던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렁이. 도마뱀. 그러면 여기 주부들도 계실 터인데 엄마들 같으면 징그러워 갖다 버려 다른 거 갖고 놀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엄마는 그거를 가만히 존중해서 아이가 노는 것들을 유심하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존중했는데 결국 스필버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감독이 되었을 때에 저는 인디아나 존스를 봤지만은 그런 동물들, 그죠? 예, 도마뱀 이상의 파충류들을 하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결국은 뭐냐면은 상대,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에서는요, 우리말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정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사전을 들여다보면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히브리어의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 중에서 2가지를 발췌해 왔는데 아하브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인격적 관계의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 관계의 그 친밀함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징적이 있는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열조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공동체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하브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지금도 그 사해바다에 가면 아하브라고 하는 그 상점이랄까, 거기에 그 소금이 많이 나오는데 아하브라고 하는 그 저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2번째로는 헤세드는 충성된 사랑이죠. 이 충성된 사랑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이해 충분히 가시죠. 3번째로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헬라어는 에로스, 그 다음에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스로게라고 하는 가족 간의 사랑이 더 하나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적인 사랑.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매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그 가운데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고요.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너희는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국 에로스는 무엇일까요? 에로스는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고 소유하고 즐기려는 것, 그리고 필요적인 사랑, 그리고 만족해야만 그 결핍을 솟고 오르는
어떤 그러한 사랑이 바로 1차적인 에로스 사랑이라면은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죠. 이건 굉장히 홀리합니다. 그 필레오 사랑은 예수님과 나사로 간의 사랑을 바로 그 필레오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트로게는 다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그리고 내가 뭐뭐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자녀들 간에도 내가 뭐뭐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묵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자발적인, 상대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요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말 기프트, 선물은 뭐예요? 우리가 전폭에서도 알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죠. 주는 거 그냥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고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풍성함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궁핍함에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에서 그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파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조금 전 우리 공수장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등장하는 예수님, 요한에 대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가페적으로 요구하셨는데,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것을, 이 필레오와 아가페가 연합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가 나오는데, 그 교재에 5가지가 나오죠. 네, 그러면 우리 혹시 대전 모임에 제가 이효빈 자매님 계세요? 이효빈 형제님 혹시 들리십니까? 네, 이효빈 형제님께서 이거를 한번 5가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므로, 2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3번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땡땡이다. 4번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땡땡하게 한다. 5번 예수님의 명령, 사랑의 이중계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의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영어는 헬라어의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신약에 무려 240회가 사용됐습니다. 240회가 사용된다면 제자라는 용어가 260회인가 265회를 사용할 정도로 그만큼 버금가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인데, 믿음은 사전적 정의로 신뢰하다, 신실하다, 확신하다, 충성하다, 또 하나는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확신하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4장 20절 21절 여러분도 암송하시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은 충성이다. 믿음은 충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충성의 한자어를 보면은 가운데 중에 마음심, 그리고 이룰성,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가는 신뢰, 신실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명령에 순종하였죠. 그 다음에 이삭이 기근이 극심하게 들었을 때, 그럴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너 내려가지 마 하였을 때에 내려가지 않고 순종하였더니 그럴 땅에서 몇 배의 축복을 얻게 해주죠?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소득을 얻게 하였던 거죠. 이것처럼 믿음은 순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믿음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즉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 그렇죠? 미래적인 것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바로 믿음으로
행하거나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더 믿음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 때문일까요? 구원으로 말미암음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아.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 때문이라면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그럼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어떤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믿음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랑해야 할 그 5가지가 나오는데 교재에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황미경 자매님 계시죠? 네, 황미경 자매님 5가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네. 2.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과 능력을 받았다. 3.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4.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5.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네, 믿음으로 사랑할 5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 다음에 창조의 원리,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된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거죠. 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쵸?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 건물만 나가더라도, 우리나라를 벗어나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한국 내에서도 기독교의 자녀들이 보면 5% 미만이 미존도적 속이라고 하는데, 5% 미만의 정도까지 이렇게 손들어봐 그러면은 5명 이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더 나아가서 열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의 대상인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야 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창조의 원리가 나오는데,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들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의식, 이성적인 능력, 또 선택의 자유의지죠. 이런 거를 가지고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주신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 창조의 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3번을 다녔는데 이스라엘을 1번을 다녀오고요. 또 그리스 터키를 2번을 성지순례 출장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성지순례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도시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데살로니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사모드라케를 건너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데살로니카에 이르는데 데살로니카에 이르는 사도 바울의 형태는 상당히 어땠냐면은 빌립보에서 엄청 맞았죠. 가면 간수들에게.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데살로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 특히 신라의 마음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데살로니카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또 매를 때리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이 인간의 본능상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죠? 3주간. 3주간에 머물렀는데 이 3주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던 그 현장에서 놀라운 폭발적인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단 3주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여기 보면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피차감, 영어로 따지면은 each other, one another 하는데 모든 사람, 즉 아가야나 그쵸? 아가야 지방과 또 어디죠? 그리스 전역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퍼져나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3주간에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디 가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바울은 평일날에는 텐트메이커로서 일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주일날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변화가 되었는데 그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처음에는 피차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바울이 3주간 머물고서 야밤 도주를 하게 되죠. 거기에 누가 도움이 되면 야손이라는 형제가 도움을 주는데 그 야손은 바울과 길리기아 다소 지방의 동양 사람으로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디아스포라로 데살로니가 와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그냥 회당 가서 얘기 듣는데 어느 날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영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력했죠. 그래서 바울을 쫓는 그 악한 무리들이 했을 때 야밤에 도주할 수 있는 것은 야손의 도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겠죠? 베레아로 이동하죠.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베레아에서 어디로? 아덴으로 또 배를 타고 넘어오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까지 넘어가서 그리고 누구죠? 디모데를 파송을 하죠. 데살로니가로 파송해서 결국 데살로니가의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엄청납니다. 사도 바울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폭발력 있게 부흥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편지를 써서 다시금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가 한다. 제가 데살로니가의 거기를 왜 하냐면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한 동네에서 목욕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동사무소에서 우리 이번에 난민들을 위해서 모금하겠습니다. 뭐 헌물 같은 거 모집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방송을 나가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산더미 같이 옷이 쌓이고요. 또 일주일 만에 1억 원의 정도의 동사무소에 재정이 플로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본이 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죠. 결국 이건 뭐냐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바울의 전적인 헌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적용을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3개월 동안의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훈련을 받은 거 믿으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을 섬기는 간사들의 적극적인 헌신을 믿으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여러분들의 비차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면 지역 모임에서 더 나아가 BBB에서 여러분들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네. 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인데요. 요거 지도인데, 제가 이거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하게 한다. 전도. 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전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 사단의 영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죠. 그래서 전도하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죠. 여러분도 훈련원에서 몇 명 전도하시죠? 목표가 32명이시죠. 맞나요? 예.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훈련원에 있을 때 섬길 때 제가 맡은 훈련생들에게 무조건 밀레니엄입니다. 100명. 밀레니엄 100명이거든요. 100명 전도하는데 유일하게 그 양재 모임의 김춘매 자매라고 춘매 자매가 100명을 넘겨서 했는데 이 자매가 처음에 저를 콜하더라고요. 간사님 저랑 같이 전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건대역에서부터 전도를 하고 이대역에서 전도하고 각 지하철역에서 전도하고 우리 모이잖아요. 전도 실천사역 모임이면은 1시간 전에 모여서 먼저 전도하고 끝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남아서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이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매인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리 전도해도 정말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훈련 끝난 다음에도 이 전도의 체질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훈련 기간 동안에 32명으로 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훈련이 끝난 여러분이 올해 이제 11월인데 12월 오트를 짤 때는 내년에는 50명을 하고 후에는 70명, 100명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수치만큼의 1년 오트를 짜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80명, 100명, 120, 150, 200, 300까지 해가지고 1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건 뭐예요? 그만큼 전도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전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밥 먹다가도 막 이렇게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여보 나 저 잠깐 증산역 좀 다녀올게. 그래서 증산역 가가지고 가서 1시간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렇게 풀릴 정도로. 그리고 또 출장 갈 때 제가 여행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문 사역리, 중국어 사역리 이런 걸 가져가서 비행기 안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요즘에 그러면은 이런 말들 해요. 나 때라는 거 있잖아요. 나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순전히 전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굉장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그처럼 이렇게 뭐 300명을 1년에 전도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성도야 너는 성경도 읽지. 엄청 제가 다독을 하거든요. 그럼 너 기도하지? 네, 맞습니다. 너 순자리가 교제하지?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전도는 왜 등한히 하니, 요즘? 이런 저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주신 마음이 하루에 한 사람, 딱 10분, 하루에 10분만 전하자. 내가 전하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거절하든 뭐하든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도저히 못 만나더라도 10분만 내가 하루에 투자를 해보자 해가지고 했어요. 하는데 저희 회사가 그 중동초등학교 그 뒤쪽인데 거기 오후에 잠깐 들어가서 놀이터에서 하다 보면 중고등부 학생, 노인네, 그리고 또 거기 주변에 상가들이 있거든요. 식당, 그린분식 저희 회사 밑에 있는데 그 사장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네, 그리고 택시를 타면 물론 택시기사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요즘에 그렇게 해서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전도거리가 막 생기니까 제 안에 막 기쁨이 생기고요. 풍성함이 있고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거에 대한 그 결과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끝나면은 지금은 시작이지만은 그러나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전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태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라는 명령어가 바로 현재형이고 능동태이면서 그 다음에 2인칭 복수로 이렇게 사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사랑하라는 건 현재형은 계속해서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명령어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에서는 each other, one another. 그러니까 둘 이상,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 기준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매일, everyday, 매 순간 우리가 이 사랑의 엑서사이즈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지관에서 그 알바를 했는데요. 그 구딜스토어라고 해서 지난주에 43명이 제소를 가고 이번 화요일 날 또 43명이 제소를 이렇게 가서 지금도 연계를 저한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귓속말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소리가 있는데 또 갔는데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아차리고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에는 힘이 있어요. 서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니까요. 제가 그 형제에 대해서 다른 장애인이 거기 56명이 있는데 56명의 장애인들이 가운데서도 그 형제를 유달리 관심 있게 갖게 되고 저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뭔가가 있으면 좀 더 나눠주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사랑에 대한 원칙들 그 5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과 능력을 받았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니까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죠. 그러나 저희 체크를 해보니까 원어와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God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in this. demonstrate, 현재형을 쓴다는 거죠. 과거형과 현재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과거형은 과거의 한 형태에서 끝나는 거죠. 한 시점에서 끝나는 거죠. 현재는 뭐예요? 계속해서, 계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이 확증은 증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어디에서?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제가 성지순례를 간 비아돌로로사 14길이 있는데 거기는 아랍 상인들로 해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성지인가 할 정도인데 그러나 그 14길을 가면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올라가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죠. 네, 십자가를 지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관적인 형편을 따라 객관적인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그런 얘기도 우리 가끔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가? 정말 극한 어려움에 따랐을 때. 그러나 정말 객관적인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녹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인데요. 인내라는 정의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인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타임, 시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탕자의 비유는 한 아버지의 두 아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래서 나갔는데 당시에
나가서 화랑방탕, 그리고 결국은 그 재산을 퇴진하고 가뭄 기근으로 인하여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지역 열매까지 먹고 결국은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저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성서 지리적으로 요거를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 나라라는 거예요. 먼 나라라는 거는 지역적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몇천 킬로 뭐 이런 수만 킬로 떨어지는 오늘날의 뭐 유럽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역적인 상징적인 의미. 두 번째, 돼지치는 일. 이스라엘에서는 굽이 갈라진 그 짐승을 먹지 못하죠. 지금도 한국인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식당 안에서는 절대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치는 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지역 열매. 구주콩깍지라고 하는데, 이거거든요. 네, 이게 구주콩깍지라고 하는 지역 열매입니다. 이 지역 열매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당시에도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부근 지역이 다 팔레스타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아주 먼 곳을 간 건 아니에요, 탕자가. 그쵸? 결론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거라사 지방, 죄송합니다. 거라사 지방인데, 이 거라사 지방의 데가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로마 통치 지역, 이방 나라의 지역이죠. 그래서,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가보면은 멀리 갔어도, 요 정도나 아니면 제라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라시는 로마의 행정구역인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서. 그 정도밖에는 가지 않았다. 거기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탕자가. 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우리가, 비비비가 과연, 초창기 때는 제가 광우모임 있을 때 우리 광우모임이 130~40명 정도 매주 10명의 형제자매들 뉴컴마들이 막 들어오고 그렇게 우리 콩산이 지역 대표 하셨을 때 그랬는데 그때 비비비가 순장만 1000명이 700명 이상의 순장님들과 1000명 이상의 저희들 지금은 많이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이 떠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돼지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군에 우리가 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떠나면은. 근데 사실 탕자가 그때 떠나는 거는요, 거의 공동체를 떠나는 건 그 당시에 돌팔매질을 맞는 거래요. 근데 탕자 아버지가 정말 지역 유지들한테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보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역 열매는 결국은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았다. 예, 멀리 가지 않았다. 그 근처에 있다. 우리가 비비비를 떠나든 교회를 떠나든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람브란트의 그림처럼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밀 멤버들이 지역 모모로 오거나 또는 교회 식구들이 잃어버린 교회를 떠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포개어서 안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러나 옆에 보면 누구죠? 람브란트 옆에 멀찌감치 경직되어서 쳐다보는 그 이분이 바로 형이거든요. 이 형처럼 정말 경직되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군가가 비비비에 새로이 생각나서 왔을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기쁨으로 환대해야 되고 잔치를 벌려서 정말 다시는 떠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인내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징계인데요. 네. 징계는 어떨까요? 징계 받을 당시에는 상당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고난이 오고. 그러나 징계는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또 그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시즌이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그 집안의 배다른 형제, 아버지 형제들로 인하여서 저희가 그 종중재판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래서 2014년도에 끝나는데 지방법원 고법, 대법, 다시 파기환송해서 고법, 대법 하면서 이런 6년 동안의 그거를 제가 순자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정말 한 결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정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도 모르는 그 순전함에 그 또 다른 곳에 그 형의 어떤 그 여유로 재정을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재정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 돈이 다 저한테 있나요? 돈 없었습니다. 거기서 다 은혜 융자나 심지어는 대부까지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순장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결교가 저는 저희 집을 매각한 이후에도 그 집만큼의 부채가 남아있지만은 요즘 뭐 회생 절차 이런 거 안 밟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오피스텔에서 여행사 에스테 투어를 창립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고 뻑하면은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뻑하면은 오산이 기도를 갖고요. 뻑하면은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참도 이렇게 제가 많은 사람인데 눈이 띄어지고 뻑하면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울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시면서 장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지금의 아파트로 제가 들어가게 되고,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경만 변화된 거고, 그러면서 일터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아직까지도 그게 두려워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두려움이 저희 딸에게도, 저희 딸이 음악을 하는데 바이올린인데 그때 당시 저희는 돈이 많아서 바이올린을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에 초점했는데, 그래서 예원예고 한예종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헬른에서 대학원을 하고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에서 또 다른 석사를 하고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평사라고 하는 감정에, 저는 처음에 간평사 뭔지도 몰랐는데 그거 하면서 지가 자격을 취득을 해서 지금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저희한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네, 어떤 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항상 저 안에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황장애의 그거를 판단을 받고, 지금 6개월 정도 약을 먹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너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아직도 라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데, 징계의 그 과정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강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은 공감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두 번째, 그들을 안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힘들지. 나도 이렇게 어려웠었거든. 그래서 안아줄 수가 있고,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증명되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충청 모임에 한 분이 더 이겨졌는데, 김한월 형제님 계세요? 김한월 형제님. 그것은 계속적인 증명되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부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네,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있는 것들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로마서 오늘 8장 3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죠.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들, 영적인 영계에서의 어떤 악한 세력들, 그리고 현재이나 장래, 이건 뭘까요? 시간이죠. 능력,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 창조 세계의 그 공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이 팔의 손을,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저라면 제가 잡았다가 어떤 이유로 손을 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잡은 팔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그 어떤 요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 네. 시간이 지금 됐죠? 어떻게 지금 끝낼까요? 네, 마무리로 그냥 할까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남아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사실 어저께 밤에 워밍업을 했는데 1시간 반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일 가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역시나네요. 네네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장 제가 하나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그 부분을 보면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기 학생들 이거 지금 뭐 적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렇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가난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가난한 우리는 또 다른 자에게 부요함으로 흘러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아니면 나눔에 동참하거나 복음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고요.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생활의 모든 것이 믿음의 근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에 확신과 영생의 소망, 주제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이건 제가 적어봤고요. 제가 이 부분인데요. 그 빌립보, 원래 골로새 교회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자들은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우리의 그 정체성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2000년 전에 이 돌들,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저기가 되고 다시금 이제 성전이 세워지긴 했지만 빌립보에 가니까 이 돌을 제가 찍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 피오스 데오 피오스 데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래서 당시에 물고기 모양의 이것이 족발되자 피자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그들은 어디에서 언더그라운드 시티 그 대림구유라고 하는 터키에 가면 이 지하 100m를 내려가야지만 이 구역이 이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구부려서 내려가서 이 토구를 파고서 이제 내려가고 여기 지하 언더에서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생활하고 여기에서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였던 그 공동체들입니다. 이게 엄청 큽니다. 로마 카타콤베이의 몇 배가 될 정도로 시위에서 해놓은 곳인데 네네. 그래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토구를 파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성찬식 포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줘서 행할 수 있었던 거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의존하는 것.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약속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의지의 행위로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도 나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분이 계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잠시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은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접근하기 어려운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말이죠. 예, 그분들을 떠올리시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사랑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다. 어디에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간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표현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표현하라. 그래서 아까 말로도 표현하고 우리가 뭐 행함,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표현해 볼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점으로 저희 삼아 봤고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우리가 다가가면은 상대도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